할렐루야.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또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해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주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려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 추운 겨울을 보내고 봄을 알리는 입춘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입춘을 보내고 간간히 집 대문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은데요. 입춘 대길 또 근양 다경 이런 글씨가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웠던 겨울이었지만 이제 포근한 봄이 와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집에 이런 글귀를 적어놓고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적어놓는 집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봄날이 되어서 추위가 물러가고 포근한 봄날과 함께 우리의 삶이 더 밝아지고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참 이 일이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를 돌이켜보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움과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참 당혹스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픈 일이었는데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열어가는 그런 결과를 맺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통 전화위복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 전화위복이 임하기를 우리는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속에서 더 좋아지고 또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그런 아픔을 통하여 또 그런 사고를 통하여 또 그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연단받고 더 좋아지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우리는 주 안에서 또한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그들이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사람 낚는 어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쫓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더없이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또 때로는 어려움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또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전화위복을 맛보고 또 좋은 일은 더 좋은 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9절을 통하여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이끌림 받아 사람 낚는 업으로서 나아갔던 제자들, 이제 12명이 구성되어졌고 그들이 주님을 바짝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과, 즉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서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졌고,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자 주님께로 몰려오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천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 중에는 육신의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육신의 병만이 병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병도 있잖아요. 또 정신적인 병, 또 영적인 병을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신적인, 영적인 병으로 인하여 귀신에 사로잡혀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들 또한 주님께로 나아가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약으로 나을 수 없는 주님으로 인하여 영적 치유를 받아서 귀신의 눌림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맛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온 무리가, 즉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입고, 심지어 영적으로 배고파했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랬던 이 많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바탕 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께로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또한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도 주님,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이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요, 우리 또한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 그들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세상적인 방법에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양심을 속이고 법을 어기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고백하는 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여기저기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푸르름이 늘 깃들어 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늘 풍성한 열매를 철을 따라 맺는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 이들은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취해졌더라면 왜 주님을 따라왔겠습니까? 나름대로 이 세상 의술로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또 영적인 진정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참된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 세상에서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이 세상 목표를 향해서 지금도 남들보다 더 앞서기 위해서 달려갈 것이고 또 세상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거룩한 주일도 주의 전에 나오지 않고 세상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의 삶은 결국 미완성이요. 우리의 삶의 이 부조리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주님을 경배함으로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복으로 우리 모두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주 안에서 더 없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0절을 통하여 감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져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목하여 지금 이어지는 20절 이하에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화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조금 전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 있잖아요. 그 중에 주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주목하시고 특별히 이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제자들에게 주목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낳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는데, 먼저 4가지의 복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이 있느냐, 누가 주님 안에서 참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0절에 중반절부터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너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줄이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너희가 지금 울고 있느냐?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 있다. 그리고 심지어 너희가 가난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먼저 20절 중반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궁핍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문자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자만 복이 있고 부자는 그러면 복이 없다라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의 의미는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산상보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8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저 가난한 자는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물질적인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전체 맥락 속에서 하시는 이 가난한 자의 의미는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 우리가 물질이 부족했을 때 가난한 자라고 말하는데 건강이 부족하면 그 사람은 병든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또한 가난한 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병든 자는 꼭 굳이 돈이 없는 사람은 병자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가운데도 병자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건강한데 영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또한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밤중에 주님을 찾아간 이유가 뭡니까? 그런 돈도 있고 세상 권력도 있고 부자이지만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자기가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로 찾아온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여기저기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가난한 사람은 내 자신의 부족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전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주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왜? 주님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줄인 자라는 것은 배고픈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 네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다 보면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굶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고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내 몰라하고 내만 배부르면 됐지, 내만 잘 살면 됐지 하면서 자기 배만 두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정말 가난한 사람, 내 주위에 정말 배고픈 사람, 내 주위에 울부짖는 사람, 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같이 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을 헐뜯고 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그 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강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미움을 당할 수 있고 욕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만이 진정 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어야만이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가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상급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박수하고 복음을 전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 영적인 은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100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요? 절대 다수는 니나 잘 믿어라, 내게 왜 복음을 전하느냐, 심지어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감수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그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위한 것이었더라면 주님은 아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일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다 낫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계속 이어졌더라면 아마 주님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이 세상에
더없는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 진정한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세상 뜻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적인 그 희생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죽음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희생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희생을 감수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주님은 이어 24절 이하를 보면은 주님께서 네 가지 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예비로신 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4절 이하에 네 가지 화를 들려주면서 너희들은 이런 길을 걷지 마라, 이런 자리에 서지 마라, 결국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예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참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부요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부요한 자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웃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행복한 삶 같은데 지금 웃는 자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칭찬받으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절대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회개를 촉구했고, 잘못된 가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회개를 촉구할 때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결국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지자들이 핍박받고 죽음을 당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선지자들 중에 절대 다수가 그 시대 속에서 부유하게 살았고 배부르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며 살았던 것이 일찍이 많은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시대 속에서 배 두드리고 배부르게 부유하게 살고 즐겁고 행복하게 기쁘게,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추앙을 받고 살았던 선지자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먼저 헤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고 하나님의 필요보다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달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것을 입을 딱 다물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늘어놓았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너희들이 사람 낚는 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 인기를 얻고 세상 부귀 영화를 얻는 것이라면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을 왜 합니까? 그런 길을 걷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먼저 헤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사람들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내인데 유익이 될까? 저 사람이 좋아할까? 이런 것을 너무 헤아리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주의 길을 걸어갔던 거짓 선지자의 길을 걷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사람 낚는 업으로서 매 순간순간 세상에 대접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이 세상에서 내어놓을 만하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고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뭐 별볼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다면 그 인생은 진정한 성공한 인생이요 진정한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설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진정한 승리자요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람 낚는 업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에 따르는 주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칭찬,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는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 남는 어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재림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강하는 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실 그 칭찬, 그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나아가는 속에 세상적인 그 희생을 감수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